우리가 주일 낮예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는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훈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서 있습니다. 호스가 달린 물안경을 쓰고 몸에는 구명조끼를 걸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튜브를, 그리고 발에는 오리발을 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어떤 한 사람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의 한 대리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일산 회사의 주던 일은 부품을 관리하는 창고인데 지방이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일종의 좌천인 셈이라 마음이 좀 울적하고 착잡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서울 본사와는 달리 일산의 창고는 좀 분위기가 썰렁하죠.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가한 시간이 많고,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해서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에 이제 커다란 물동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청둥오리 몇 마리를 사다가 그 물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오리가 있는 사육장에 가보니 웬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통에 오리가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았지만 짐승이 물린 흔적이나 자국은 없습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4월 때부터 비실비실 거렸던 오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오리를 산 양계장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계장 주인이 자초지청을 이르게 하는데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된 오리, 그래서 양계장에서 부화시켜서 키운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영을 할 줄 모른답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배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리는 원래 날개 밑에 방수 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리는 그 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날개에 그리고 깃털에 이렇게 바르면서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도 깃털이 젖지 않고 방수가 되어서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 죽은 오리는 방수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물속이 아닌 땅 위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수 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었고 바른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오리는 자기 자신이 물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방수 기름을 바를 줄 몰랐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몰랐고 결국 물에 뜨지도 못하고 오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승훈 교수가 이 책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인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쩌면 물에 빠져 죽은 오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다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도 하고 양육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옛날 교회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에 비해서 건물은 화려해졌습니다. 웅장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조명이 좋습니까? 얼마나 음향시설, 영상시설이 좋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어둠 속에 비춰질 때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금은 썩어 부패한 곳에서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지금처럼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고 더욱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무장되어서 도도 흘러가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촉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킨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착용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죠. 오리로서의 기능이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서워서 문제 뒤로 숨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무장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 확신이 바로 설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단 3주 세일에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역했던 곳입니다. 21일, 3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사역하고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베리아로 빠져나왔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픈 손가락과 같아요. 왜? 오래 돌보지 못했고 젖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 두고 온 어미의 심정처럼 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이 참으로 기쁨의 소식, 감사한 소식,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유럽 지역에 그 교회의 소문이 퍼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지난주에 문안을 하고 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성도가 있으면 기도하면 그 집사님 어떻게 하지? 그 집사님 과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믿어지고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책망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론을 쓰자마자 얼마나 바울 사도가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염려, 근심, 투성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편지를 쓰자마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비록 3주간 짧은 기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다니 참으로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먼저 목회자가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고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영국 황실의 웰링턴 공작의 요리사가 그렇게도 자부하던 공작의 요리사직을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그 자리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영국의 황실의 요리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최고 요리사로서 영광스러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조직 아닙니까? 근데 그 요리사직을 두고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요리사가 대답하기를 식사가 좋아도 공작은 칭찬하지 아니하고 식사가 나빠도 나를 꾸짖거나 비난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애쓰는 보람, 그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동기가 없어진다. 참 그런가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주장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책망이 없으면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서신의 영감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자마자 칭찬과 격려와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고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오늘 설교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신망이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첫 번째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믿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많은 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즉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내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의 삶에서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 성경 인물들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정탐하고 가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도 5개를 들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간의 상상, 상식, 경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이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들이 예배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40대, 50대를 넘어가 60대, 70대를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 세대,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필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부모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고 등록금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원 갈 돈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침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게 다 믿음의 역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때, 그 옛날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 이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표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 그것이 상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마귀의 유혹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름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믿음의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도 내 신앙과 믿음의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처럼 물맷돌 5개를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때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다니엘처럼 내 몸을 우상에 드려진 더러운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다. 믿음의 절기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권의 역사를 경험하고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모한 것이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무조건 나아가다는요, 기죽음 나갑니다.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을 나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붙여주마. 가라. 응답받고 가는 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족하님은 저도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 때 늘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응답받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늘 교회가 도전적으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진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동생하고 둘이 같이 대학 생활을 하려야 되는데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걱정이 됐어요. 학비 해결할 길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람, 얼굴도 알지 못한 사람이 학비대 줘가지고 졸업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모두 다 유학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어요. 금식하며 열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개척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다 부도났더라고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때 제 형편 아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제가 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개척했어요. 고잔동 교회 건축할 때도 교회 건축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빚이 6천만 원이 있었어요. 빚이 600만 원 지하실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할 때 인간의 생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일부러 다닐 때 그쪽으로 지나가면 신도시를 지나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영혼들로 붙여주십시오. 생각지 않는 방법, 생각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게 하셨어요. 건축할 때 신기한 일 많았어요. 이상한 일 많았어요. 간증 다 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돈 빌려준다고 돈 갖다 쓰라고. 재정보도 안수 입사님이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이곳 송산의 교회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원주민 교회 목회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만나려고도 못 만나겠더라고요. 우연하게 만났어요. 마지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견한, 거기서 너무 이 땅을 비싸게 달라고 그러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한 금액이 있었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요구한 금액이 딱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들을 도전할 때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어렵다고 한숨 쉬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앞길이 막막하고 살길이 막막하고 사업이 막막하고 사업장이 막막하다고 하는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걱정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유학 보낼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저희 형편 뻔히 알지 않습니까? 얘들 둘 유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미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사인 줬어요. 보내라. 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둘만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애를, 딸들을, 남자들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걔들도 미치고 나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지금 유학 보낼 수 있는 길 있으면 안 가보고 만나지도 않고 거기 보낼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지난주 노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1,000번제가 끝날 때쯤 되면 신기하게도 그 문제들이 해결돼서 정말 1,000번제의 소중함을 알고 1,000번제를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아무리 기도해라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작전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하자고 나와도 기도 10분하고 20분 하면 끝나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을 통해 이런 문제 해결됐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 역사는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제가 성경을 원어를 연구하다가
이 수고라는 단어의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동이란 뜻과 함께, 노동한다, 땀을 흘려 일한다 라고 하는 뜻과 함께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모의 산고와 진통,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했죠.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한다, 그때 쓰인 단어와 똑같아. 이 단어예요. 여자들이 일생에 겪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바로 해산의 수고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냥 믿음으로 섬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 산모가 그 진통을 겪는 것 같은 사랑의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헌신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사랑입니다. 언제 폭탄이 아닙니다. 사랑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기로, 칼로, 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볼 수 없는 걸 보게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보입니다.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아낍니까? 이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애를 한번 낳는 순간 망가지잖아요. 애를 한번 낳는 순간 그 처녀 때 아름다운 몸매는 어디 가고 피부의 탄력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애를 낳습니다.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요즘에 하나밖에 안 낳아서 문제지만 여성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처녀들이. 그런데 애를 낳아 아기가 배가 고파 울면 한쪽으로 돌아서 가슴을 열고 처지를 먹입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깔끔을 떱니까? 그런데 애가 쉬를 하고 응아를 하면요, 그걸 치웁니다. 처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냄새가 냄새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걸레 한번 빨아보지 않던 사람이 변이 묻은 옷을 빱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식의 애착을 갖는 줄 아십니까? 자식의 모든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음을 바쳤고, 물질을 바쳤고, 시간을, 열정을, 때는 혼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그 사랑의 수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흔적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땀을 많이 흘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우리같이 좋은 인테리어, 음향, 영상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찬양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카타콤, 지하 동굴입니다. 열악합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예요. 왜요? 거기 은혜가 있었거든. 거기 능력이 있었거든. 거기에 성도들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거든. 그리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좋은 교회 되는 거고요.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없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헌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오기까지 사랑의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 아파트 창문을 먼저 닫지만 교회에 먼저 찾아와서 교회를 돌보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아프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8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다가 대신 보호자 되어서 돌보주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일찍 보냈어요. 슬픔에 잠겨서 기력이 쇠해가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니까 곁에 있어줘요. 밥도 먹지 못하니까 밥을 사주고 반찬을 해다 주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헌신하는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와도 더 큰 대가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화단이 큽니다. 교회 삥 돌려서 화단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요, 이게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잡초와의 싸움. 여러분은 그냥 가지만요, 쉬는 날이면 시간이 있으면서 잡초를 뽑고 화단을 돌보는 성도들이 있어서 화단이 저기 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따로 없습니다. 내 눈물이 들어가고 수고 헌신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좋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거긴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는. 며칠 전에 BTS 멤버 중 하나인 지민이라고 하는 가수의 팬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BTS 팬클럽의 멤버 박지민 씨의 생일에 맞춰서 미국과 영국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정부도 못 말려 BTS 지민 생일 축하 광고. 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광고입니다. 푸른색 정장을 입은 BTS 지민의 상반신 사진 위로 생년월일과 주요 활약이 쓰여져 있네요. 자, 같은 날 영국 더 타임스에도 똑같은 사진이 실렸는데요. BTS 중국 팬들이 지민 씨의 26번째 생일을 맞아 축하 광고를 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생일 축하 광고가 미국과 영국 대표 일간지에 실린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데요. 심지어 이날 미국 뉴욕과 호주 상공에는 현수막을 단 비행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연예인 정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판 트위터의 웨이보에 연예인 팬클럽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아이돌 팬덤에 대한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에 팬클럽이 당국의 제재를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요즘 BTS 주가가 한창이고 연예인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 이 정도는 좀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특별히 한한령, 한국의 연예인들, 드라마 이런 걸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중국의 팬들이 지민, BTS의 지민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을 축하하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막혀 있으니까 미국 일간지, 영국 일간지에 BTS 지민의 생일에 축하 광고를 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보셨죠? 비행기에다가 BTS 생일을 축하한다고 프랭카드라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것을 지난 4월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광고비 마련을 위해서 중국 대형 포토사이트에서 모금을 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4억 이상이 거쳤대요.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BTS 팬들이 BTS의 지민이라고는 친구하고 손 한번 잡아본 적 없고 밥 한번 먹어본 적 없고 실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었을 텐데 그 팬의 사랑으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띄운다고 생각하니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했지만 나는 예수님 생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비행기 띄워서 프랭카드 알릴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 한 연예인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열정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들어요. 열성 팬에게도 미치지 못한 채 겨우 음악이나 가끔 듣는 팬 정도에 머무른 그런 정도가 아닌지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성령께서 안수해 주셔서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돼요.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어제 토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다가 늦게 이제 목양실에서 퇴근을 하는데 교회 화장실에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계십니까? 하고 봤더니 남자 두 분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웬 청소입니까? 했더니 계단과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이라고. 근데 글쎄요, 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어서 집에서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절대로 화장실에서 마대 잡고 마대에 걸레질하면서 화장실 청소할 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회사에서 직책을 알거든요. 건설회장 소장님이시고 감독관이신데 소장님이 회사에서 마대 들고 화장실 청소하겠습니까? 그것도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하겠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부장님도 회장님도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이런 수고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네. 이거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해서 뭐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다르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렇게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첫째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이 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계속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